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가 누굴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을 받아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례받고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 그때 신도라는 말을, 믿는 무리라는 말을 우리말로 믿는 무리로 번역했지만 헬라 원어에 보면 영혼들, 생명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로소 그들이 영혼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도, 그들이 바로 믿는 무리,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들이 이제 신도가 된 그들이, 믿는 무리가 된 그들이, 살아있는 영이 된 그들이 했던 일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사역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본질 네 가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 본질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란 뭡니까? 교회의 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본질 속에 드러난 예수는 누군지, 예수는 어떤 분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는, 제 설교는 늘 제 신학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질문 앞에 늘 서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 누구라고 하느냐. 설교할 때는 너 지금 네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나를 뭐라고 말하고 싶으냐.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했든 안 했든 저는 늘 이 질문 앞에 섭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 66권 어디를 읽어도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는 어떤 분일까? 너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내고 싶으냐? 이런 질문으로 저한테 늘 읽혀요. 제 신학이나 제 설교나 제 가르침의 항상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을 떠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떠나면 나는 그것은 설교일까라는 의심을 가져요. 나는 그것이 신학일까라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간혹 이렇게 표현해 드리는데, 평소에 이런 말 안 해도 이런 의미의 설교를 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본질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신도가 된 그들이, 거룩한 무리가 된 그들이, 영혼이 된 그들이, 마치 아담의 생명이 된 것처럼 생명이 된 그들이 네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히브리어, 고대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발음을 안 했어요. 주 이렇게 발음한다든지, 감히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불러? 발음을 안 하고 내려와서 이게 발음이 정확히 몰라요. 오늘날은 야훼라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인들 야훼인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과 그래도 엄마는 엄마 부르는 소리 알아요. 그래도 할아버지 부르는 소리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확히 부르면 좋지만 굳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데 이것이 맞다, 이것이 그러다 막 그 논쟁에 휩쓰이지 마세요. 신학자들이 충분히 연구해서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냥 여러분 여호와로 불러도 되고 하나님으로 불러도 되고 야훼로 불러도 되고, 하나님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용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십니다.
어찌되었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고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히브리어가 이제 안 쓰이게 되니까 히브리 유대인 학자들이 큰일 났다, 못 읽겠다 싶어서 나중에 모음을 추가해서 만든 거예요. 어찌되었든 성경에 여러분 모음이 없다는 얘기는요, 성경을 혼자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발음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아버지나 선생이나 누가 함께 읽어주는 책이에요. 성경은 홀로 있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목사가 읽어야지만 있어야지만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이라는데 비춰주심을 받아서 우리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성경을 독학하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성경이 항상 여러분 아멘이 되든가요?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혹은 신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의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하나님, 이거 나 이해가 안 됩니다. 나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 연약한 자,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들을 목에 지고 바다에 빠져주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들렸냐면 차라리 바다에 빠져 뒤져넣어, 이렇게 들렸어요. 제가 읽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늘 읽던 말씀인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다르게 읽혔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과 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다가 잘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안하지만 목사입니다. 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읽었어요. 그 다음 절을. 실족해 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없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합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 없다? 없을 수는 없지만, 부정의 부정이거든요. 실족해 하는 일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읽는데 하나님, 나 목회 못합니다. 아니, 실족해 하는 일이 이렇게 큰 죄인데 연자맷돌을 지고, 연자맷돌 아십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나오지 말란 얘기예요. 영원히 나오지 마 너, 그런 뜻이잖아요. 시체가 뜨지도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 이제 찾지도 못해요. 영원히 나오지 마. 하나님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내가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한참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는데, 일종의, 그때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내가 있잖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지만, 그래서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지만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씻었잖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비로소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도요, 마음에 안 들면 집어던졌어요. 난 그 저자와 끊임없이 싸웠어요. 이렇게 제가 논쟁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몇 번을 집어던졌다가 결국 다시 들어서 읽고 이러면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왜 한 번 등산하면 끝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한 번 책을 펴면 끝까지 읽어야지. 중간에 멈추면 꼭 화장실 가서 뭐 안 한 것처럼 찜찜하잖아요. 다시 이제 찾아 읽고. 그래서 제가 맹자를 3번 집어던졌다가 이제 읽었는데,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이 항상 내 마음에 들고 동의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될까요? 서양 철학에 유명한 3사람이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시죠? 이 3사람이 제가 보면 공통적인 언어가 하나 있어요. 선생과 제자니까 비슷한 점이 많지만 공통적인 언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학은 경이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플라톤이 책에 적었고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도 책에 적었어요. 철학은 경이로움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막 감탄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철학은 질문, 내가 모르는 것을 넘어갈 때
경이로움이 생기고 비로소 철학이 됩니다. 철학만이 아니고 신앙도 그래요. 어느 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밤새도록 잡았어요.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아마 갈리오스는 내 손바닥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밤새도록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아마 베드로가 좀 넉넉하고 그 다음날도 충분히 먹을 게 있었으면 에이 오늘은 땡치는 날, 야 가서 쉬자. 빈대떡이나 부쳐 먹자. 그럴지 몰라요. 근데 포기할 수 없어 베드로가. 그때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더니 야 배를 그물을 오른쪽 깊은 데 던져봐. 지금이야 그물이 좋아서 밑에까지냐 저희 마을을 끌어들이지만 그 당시 그물이 안 좋아서요. 내리잖아요. 고기가 밑으로 싹 다 빠져나가서 깊은 데다 던지면 베드로의 경험상 또 어부들 아버지로부터 계속 전해받은 전수한 기술상 잡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아마 넉넉했으면 오늘 안 잡아도 되면 무슨 미친 소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니까 베드로 그 당시에 믿져야 본전이지 그러고 던졌을 것 같아요. 그러고 던졌을 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암과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운다라는 거는요, 항상 내 마음에 들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고 오케이 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때때로 벗어나지만 그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그 바깥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바깥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늘 자기의 알 안에서만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잠깐 생각을 멈추시고 아멘하고 받아들여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것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결실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귀가 덧뿌리고 한 가라지를 견뎌내야 되잖아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 좋고 마음에 들 때만 아멘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을 때 해도. 그래서 간혹 가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로 왔어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살펴요. 저분이 새로운 경계를 넘었기 때문인가, 경이로움 앞에 섰기 때문인가, 익숙한 얘기만 들었기 때문인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었기 때문인가, 듣고 싶은 얘기 들어서 아멘이라고 마음이 철렁하고 익숙함으로 나가서 새로운 경계를 넘어서서 경이로움 가운데 섰을 때 아멘하는 것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대부분 살핍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떤 의미의 아멘일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가 알았던 모든 상식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기들은 당연히 예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알았던 상식을 다 내놓고 새로운 것을 정착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경계를 넘어서 경이로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돌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좋은 맛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만이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과 정통이 뭔지 아세요? 신학을 뭘 하는 줄 아세요? 신학은요. 단순히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성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는지 전통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인 겁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들 쭉 흘러와서 어거스틴이 또 루터 칼빈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를 쭉 보면서 그 정통을 늘 지키는 거예요. 그 범위를 늘 지키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고 안 하려고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바깥엔 구원이 없다고 봐요.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은 다른 이유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 신앙은 경이로움 앞에 설 수 없고, 익숙한 것만 가지고는 경이로움 앞에 설 수 없고, 신앙이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그 경이로움을 가지고 그 순간을 넘어설 때 다 그 자리에 계셨어요. 제 경험에 의하면. 늘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신학을 하기 이전에 성경을 읽고 하는 것과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야지라고 성경을 읽는 건 굉장히 달랐어요. 그전엔 그냥 아멘 했던 말씀이 아멘으로 안 와닿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앞에 다시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지금처럼 핸드폰 하나 어플 켜가지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일일이 서점 가서 책 뒤져보고 주석책 뒤져보고 찾고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되던 시대에 하나씩 하나씩 탐구하면서 그걸 넘었을 때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아,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그리스도였구나.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저한테 말씀 좀 가르쳐주세요. 성경 좀 가르쳐주세요. 막 항의하시고 조르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시다 도망가고 시간 없어요 하지 마시고 항의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항의하는 분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교회가 제대로 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교회 설계도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충만한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가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뭐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장작불 아무리 잘 타도 하나 딱 빼서 바깥에 놓으면 꺼집니까? 계속 탑니까? 꺼집니다. 혼자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신앙은 함께 지켜가는 겁니다. 부부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예배자로 세워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내가 오늘은 좀 힘든데 쉬지.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야지. 어느 날 남편이 오늘은 좀 쉬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야지. 오늘 이런 일인데 포기하면 안 될까? 무슨 소리야, 예배 드려야지. 서로 예배자로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가정의 삶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지쳐요. 누구든지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잡아주는 거예요. 교제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앉으실 때도요, 오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예배드릴까? 책도 손도 잡아주시고 축복하고 할렐루야. 끝나고 식사하실 때, 지금이야 목장별로 식사도 하시고 모이지만 이제 새성전 가면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텐데, 오늘은 누구와 함께 밥 먹고 얘기할까? 모르는 사람과 교제의 폭을 넓힐 때 비로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끼리끼리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친한 사람이 익숙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교제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 교제가 소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청년이 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고 안 다닌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도 똑같아. 돈 좋아하고 세상적인 성공 좋아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가치가. 끼리끼리고 만남 불평하고 다른 거 하고. 마음 아프게 들었지만 제가 하나 지적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는 외부자지 평생 교회 내부자인 적은 없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외부자지 내부자이진 않았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마음에 듭니까? 내부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자들은 끝까지 거 싫으면 내가 떠나면 되지, 안 하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차이예요. 교회는요, 내부자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교회입니다. 둘 다 필요하지만 사회인들은 외부자예요. 그래서 계속 그냥 비판만 하면 돼. 그거 없어서 안 돼. 이럴수 싫습니다라고 떨을 수 있어요. 내부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린 여러분 내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 수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께서 보배를 숨겨놨습니다. 이 교제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 기쁘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 그 안에 주님이 존재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경이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어요.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그래서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부터 모르는 사람과 늘 악수도 하시고 안부도 물으시고 축복하시고, 지금은 할 수 없이 목장별로 모여 식사하지만 이제 새 성전을 지어서 가면 오늘은 내가 누구랑 함께 밥 먹을까? 한 번도 저분하고는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그 앞에 서시고 축복하시고 교제하시고 할렐루야. 그때 나누는 교제는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남자들 정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자들 손자 손녀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야기로 하나님 이야기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야. 이건 여러분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는 뭐니 해도 신앙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뉴스에서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뭐 하나 들었던 얘기, 건강상식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정치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 지식 얘기하는 곳이 아니고 그 모임의 개와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더불어 누리는 함께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초대하잖아요. 사귐으로. 왜 초대합니까?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하는 거지. 건강상식, 세상적인 얘기, 정치 얘기, 가정 얘기 이런 건 잠깐 내려놓으세요. 정말 그런 얘기 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 박사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 박사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 박사도 아니잖아요. 주식 박사도 아니잖아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이야기로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왜 못할까요? 평소에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의 삶이 기도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 뉴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새벽 영상도 동참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깊이 세밀하게 통치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고 교제의 중요한 도구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사귐으로 초대한 이유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우리 몸으로 초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나누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시 부탁드리는데 목장에서 어디에서나 건강상식, 세상적인 얘기, 정치 얘기, 어떤 얘기 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를 나누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 교회들 여러 교회를 알고 있잖아요. 한 교회가 굉장히 위기를 맞이했어요. 막 난리 났어요. 그냥 교인들이. 그때 한번 여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인들을 다 만나서 기도할 문제입니다. 기도합시다. 근데요, 참 재밌게 그게 은혜인데 대부분 그런 말 안 통하거든요. 기도 너만 해. 다 기도하지. 그러고 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기도합시다 하고 다 들은 거예요. 그 여전사님이 아마 영적 능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가 정말 멋있게 치유되고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몇 번 그런 위기를 맞이했는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자. 이거 가지고 위기를 넘어서서 그럴 때마다 성장, 그 위기를 넘었을 때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10,000명 정도 모이는데요.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누구든지 수용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로.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한 이유는 사도행전 교회가 그것 때문이에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교제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질이 뭐죠? 떡을 뗀 성찬이에요. 물론 이때는 성찬식과 식사가 분리되지 않았어요. 애찬과. 어쨌든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어요. 처음 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다음 주에 성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살을 다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어떡합니까? 나보고 어떻게 목회하라고요? 내가 실족해 안 한다고 장담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도 분명히 그런 일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실족해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 차라리 연자맷돌에 빠지고 죽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렇게 다가오셨어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난 목회를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강단에 설교하는 것은 강단 못 우깁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때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는 그 연약함과 그 죄와 그 약함 내가 다 알아. 너 거짓말 안 해서 다 알아. 그런데 내가 그걸로 십자가 졌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절한다면 내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야. 이 말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십자가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성찬 안에 다 녹아져 내리시. 어떤 철학 교수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많이 들어본 질문이 철학을 왜 공부합니까?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봤대. 근데 그때는 젊을 때는 철학은 진리 탐구고 뭐 막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날 마음에 꾀림직한 거죠. 28년 동안 교수를 하고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누가 또 물어봤어요. 철학을 왜 하니? 왜 합니까? 쓸모없어서. 철학 쓸모없는 거야.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교수님, 그럼 우리가 쓸모없는 거 하는 겁니까? 뭐 그런 거죠. 그래, 쓸모없어서. 그런데 그 쓸모없는 것이 뭡니까? 삶에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근에는요, 기업 CEO들도 철학가 출신들을 많이 초빙합니다. 철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용지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장자가 한 말인데요.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다. 그런 말인데, 예를 들면 그래요. 장자가 공부하는 분들은 많이 하는 말인데, 아주 곧게 잘 뻗고 성장한 나무가 있으면 뭐로 쓰입니까? 목재로 딱 잘라 쓰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지멋대로 꼬부러진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쓴대. 그런데 여러분, 쭉 뻗어, 저거 목재가 좋겠다고 쓸모가 딱 정해지는데, 쓸모가 없어서 오래된 나무가 사람들이 뭘 느낍니까? 거기서 예수를 느끼고, 거기서 그 나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그늘을 느끼고, 그게 진짜 쓸모라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설교는요, 쓸모없는 이야기 할 때 맞습니다, 제가. 왜 그래요? 그 쓸모없는 이야기가 세상을 아름답게 해요. 제가 종종 그런 말 합니다. 교회는 철없는 소리 하는 곳이야, 종종.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세상에 쓸모없는 철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 철없는 얘기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는 거야. 그 철없는 얘기가. 종종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 애는요,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 아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나 보다. 말씀을 안 믿나 보다. 무슨 가치예요? 너무 착하면 세상을 못 살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착한 거 쓸모없는 게 같은 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발탁되고 세상에 빛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들을 때는요, 쓸모없는 이야기, 이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꼭 이거 꼭 필요해? 이게 나한테 돈이 돼? 뭐가 돼? 그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고 설교고 가르침이고 성찬이고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무슨 이익이 있다고, 이걸 꼭 내가 만나야 될까?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열심히 연락을 해, 만나자고. 바쁜데. 그래서 속으로 갈등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 만나 내가 시간을 써야 되고 돈을 써야 될까요? 그렇게 묵상할 때 주님이 저한테 또 말씀하셔요.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물 한 그릇 해주면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쓸모없는 그 사람이 너한테 상급을 받는 도구가 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만나면 쓸모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쓸모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과 만나서. 그런데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이요, 성찬이 저는 그런 걸 발견해요. 쓸모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맨날 불순종하고 조금만 마음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 정말 쓸모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쓸모없는 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사람을요, 쓸모와 쓸모없음으로 구별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고 모든 사람은 존귀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성찬에 다 녹아져 있어요. 네 번째 그 문제는 뭐죠? 기도입니다. 믿음 성전을 채우는 건 어디 뭘 채운다고?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만큼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게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만큼 위대한 게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다? 기도할 문제다. 할렐루야. 그건 환원시켜도 좋습니다. 그 말 하나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데 주님이 항상 쉬지 말 기도하라는 말씀이 모든 문제는 무슨 문제다? 기도할 문제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일들이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리 나고 요동쳤을 때 기도하자. 이 한마디가 그 교회를 새롭게 했듯이. 할렐루야.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자. 걱정하면 기도하자. 염려할 때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네 가지.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한다. 세 번째는 떡을 떼고 성찬한다. 네 번째는 기도한다. 근데 이것을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힘쓰니라. 힘쓴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힘쓴다는 말의 의미예요. 왜 그럴까요? 가르침을 받는 거는요, 노력 없이 안 됩니다. 와, 배울 때마다 환상적이고 막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마다 환상적으로 응답하시면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환상적으로 감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가까운 어떤 교회인데 교인들이 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로 감동해서 제가 한마디 이렇게 주사를 놨는데, 니네 시험에 든다 그러다 교회에. 왜요? 너 음식 아주 맛있는 음식 매일 먹어봐. 감동이 되겠니? 안 되죠. 좋은 설교를 매일 들으면, 처음엔 좋은 설교인데 매일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좋은 소리를 계속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할렐루야. 이런 예언은 틀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언은 맞아서
그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안 들릴 때 들으려고. 할렐루야. 기도할 시간 없을 때 기도하려고. 외면하고 싶을 때 손 내밀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성찬이 형식적으로 하려고 그럴 때 다시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 적어도 이 성찬이 내가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음을 바꾸고. 할렐루야. 그렇게 힘써야 이것이 비로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를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결과예요. 야, 저 사람들 이 안에 내가 저기 한번 가봤는데 야, 저긴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다르더라. 주식 얘기, 건강 얘기, 돈 버는 얘기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들이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다르더라. 그들은 서로 파벌이 나누지 않고 서로 막 그러지 않고 내가 보기에 정말 성격 희한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 보니까 저기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들까지도 품어내더라. 이런 거예요. 이들이 무슨 사회복지를 하고 이 당시에 그랬던 게 아니고 그 공동체 자체가 한국교회가 그러면 사회복지를 안 해가지고 욕먹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 엄청 많이 합니다. 그것보다 교회 내부의 문제.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감동을 해야 돼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우리 함께 교제하면서. 그럴 때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시는. 나도 그 모임에 끼고 싶어. 전주에 가면요, 전주 소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제가 직접 탐방 가서 그 역사를 보고 또 찾아도 보고 가봤는데 그런 게 웬만하면 제가 가거든요. 선교사들이요, 교회에 출석을 하는데 자격자를 엄격했어요. 술 먹는 사람, 아직도 첩이 있는 사람, 뭐한 사람 교회 등록 못합니다. 등록하고 싶은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등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도 너네 멤버십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 받아야 돼. 너 이거 끊어내야 돼. 이런 요구가 분명한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국 개신교,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에 잃어버린 게 하나 있다. 권징을 잃어버렸다. 이런 기준을 잃어버렸다. 기준을 재면 은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기준이, 일꾼을 세우는데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다 수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장로한 수집사 권사를 세우는데 우리 그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충족된 분들입니다. 나머지는 그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회 본질에 충실해서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시는 질적 성장의 양적 성장으로 다가오는 거룩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종 제가 별로 그런 기도 안 했는데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교회 재정도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울기독대학교를 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학생들을 살려내야 교회가 살아요. 내 목적은 학교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내 관심은 학교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살려면 좋은 훈련된 신학생들이 나와야 돼요. 목회 후보생들이 나와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난 정치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은 전파낭비라고 생각해. 지금은 웬 그렇게 위원회 무슨 모이는데 그렇게 한쪽은 퇴장하고 한쪽은 나가고 싸우는 게 별거 아니야. 이게 무슨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름 가지고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저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도 있는데 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애폭해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애들 중에 정말 좋은 정치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재정도 좀 주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요즘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 교회를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일을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정치인 나와야 됩니다. 좋은 기업가 나와야 됩니다. 어저께 BTS 공연이 있었잖아요. 좋은 문화계 종사자들, 문화만큼 위대한 게 없어요. 힘 있는 게 없어요. 그것도 나와야 됩니다. 기아 대책을 보면서 정말 멋진 NGO다. 이런 NGO도 나와야 돼요. 영적 리더도 나와야 됩니다.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한 교회가 되어서 이런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요? 한번 해보세요. 누굴 통해서 이루실까요? 예, 한번 다 해보시라니까. 나를 통해서. 바로 나. 할렐루야. 귀한 역사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는, 교회의 본질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는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거하시며 성찬 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 먼저 믿음 성전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되시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통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러면 교회로서의 본질에 충실할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르침, 교제, 성찬, 기도에 힘써서 칭송 듣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이로움 앞에 서게 하소서. 질문 바깥에 서게 하소서.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움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그곳에 계시는 주님과 만나며 함께하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